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결혼이 끝인가요? 새로운 시작이죠. 이제 그 이후에 결혼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단점들이 보이고 오랫동안 따로 살아왔던 두 사람이 만나서 삶이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겪어왔던 모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대국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했고 오랫동안 이런저런 방황을 하며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끝났나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방 민족들과 싸우며 그 약속의 땅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주던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아직 다 정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방신들의 유혹, 풍요를 약속해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은 아주 매혹적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리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정복 전쟁을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숙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종말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소위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종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종말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그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의 유혹도 여전히 아직 남아있지요. 사단은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풍요를 약속합니다. 세상 권세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본문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사사기의 말씀이 이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을 세우고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랬던 이스라엘이 점차 변해갑니다. 사사기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떠나 점차 세상으로 떠나가는 변질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그 세상과 싸우고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었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세상 유혹에 넘어졌다가 하는 이런 이중적이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사사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지만 땅이 다 정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남아있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이방 족속들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쭈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요 무척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제비 뽑아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땅은 다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파에게 이미 맡겨진 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긴 누가 가야 돼요? 그 뽑은 지파가 가야만 합니다. 맡겨진 그 땅에 올라가서 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왜 물어봤을까요? 올라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서로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앞다투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서로 이렇게 팔로 이렇게 툭툭 밀어서 네가 먼저 가, 아니 네가 먼저 가는 게 어때라고 서로 가기 싫어서 등 떠미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떠밀고 싸우다가 하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자 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와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요 앞선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여호수아서와 달리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도권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가 아니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싸우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앞으로 펼쳐질 사사기의 말씀들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로 없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관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갑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갑니다. 시므온에게 가서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 도와주면 나도 너 도와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웃하는 집합끼리 얼마나 사이좋게 힘을 모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가라라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그 앞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가라, 유다 지파가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 성경을 볼 때는요, 이런 시제들을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갈 때 나도 갈게, 너 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너에게 넘겨 주었다. 이미 주었다. 너는 가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으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시므온 둘은 육신적으로도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끼리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파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함께 가자고 부탁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연합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 의지해서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 세상적인 힘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새 조금 지났지만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 이후에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사회적인 관심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같아 보이는데 끝이 다른 것이에요. 처음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른 것이에요. 잘 들어보면 결론을 자기의 뜻대로 바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도 그와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쓱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주도권들을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도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상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했던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마다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죠. 내가 내 입맛대로 성경에서 말씀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을 주는 신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바라는 답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둘 다 성경에 나온 것 같아도요 결론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 삶에 순종할 때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도요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그 땅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그건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도망치는 아도니 베섹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적을 포로로 잡았을 때 했던 행동들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창과 같은 무기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세게 빠르게 달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보는 것처럼 아도니 베섹도 다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그같이 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지역에서 아마 많이 행했던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도니 베섹을 잡고 포로로 잡았을 때 데리고 지파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아도니베섹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그를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갔다, 싸웠다,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전쟁에서 이겼냐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것이요, 그 땅을 주실 것이요. 그건 결론이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이기고 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지금 당장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죠. 처음에 들어와서 큰 성인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뒤에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패배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천하무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패배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돌이킴으로써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후에 아각이 저질렀던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전쟁을 시작하시면서 그 정복전쟁 할 때에 적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각은요, 그 중에서 옷과 금과 은을 탐내어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도요, 지금 전쟁에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베섹을 사로잡아서 자신들의 승리를 나타내는 전리품으로 여겼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하는 것처럼 승리를 나타내는 행위를 하였고, 그 땅 사람들이 포로를 대하는 것처럼 그를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장 7절 하반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무리가 아도니베섹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랑해야 되는데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가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이의 이야기가 되는데 순종하면 나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거야라고 믿지 않았어도 그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누릴 수 있었죠. 믿지 않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을 누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단순한 육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각각 전투의 승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느 진영에 서 있는가, 세상 진영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영에 서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세상 편에 서 있어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유다 지파는 지금 당장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진영에 서 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도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이요, 잘못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장 9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철병기가 있어서 그들을 내쫓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21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1장 30절에서는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차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쫓아내지 못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도 섞이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흔들릴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처음부터 야, 하나님 믿지 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는데 TV 요거 재밌는 거 하니까 30분만 더 보고 가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30분만 더 보고 가고 40분 더 보고 가고 1부 예배 늦었으니까 2부 예배 가고 2부 예배 못 갔으니까 오후 예배 가고 그래도 되잖아 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신압으로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의 삶을 침식해 들어옵니다. 저희가 아이가 읽는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기 돼지에게 팬케이크를 주지 마세요. 왜냐면요, 아기 돼지에게 처음 팬케이크를 주면요, 아기 돼지가 들어와서 시럽은 없냐고 물어요. 시럽을 주면 우유는 없냐고 물어요. 우유를 주면 묻었는데 손을 닦을 건 없냐고 물어요. 손을 닦고 나면 목욕을 하겠다 그래요. 목욕을 하고 나면 새 옷을 달라고 해요. 새 옷을 달라고 하면 잠자리를 달라고 하고, 이 집의 모든 것을 그 아기 돼지가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요, 갑자기 사단이 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 차지하고 앉는 게 아니에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차지해 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오늘도 묻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비슷한 것처럼 쓱 들어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가운데 더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과 함께하사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